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75장 찬양을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기도하며 거룩한 길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세상에 잠들지 않게 하시며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세상이 주는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깨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결단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의 염려와 또 안락함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열리고 또 위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문제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은 채 걸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진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부활장에서 어찌 보면 결론과 같고 그 부활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바울의 노래에 우리도 같이 동참하여서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그 영광에 동참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부활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을까? 1차적인 배경은 고린도 교회에 있다는 거 아시죠?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들 또 그 성도들이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높은 사람이다, 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다 서로 이렇게 이제 그런 자랑하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활에 대한 증거를 사도 바울은 이미 얘기하고 부활의 중요성 그리고 부활은 이렇게 순서가 있다, 부활의 차례 그리고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가치에 대한 말씀하고 그리고 또한 부활체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50절부터 58절을 통해서 이제 결론인데요. 50절 보세요. 과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 영원한 나라, 썩지 않을 그 나라를 누가 어떤 사람들이 받을 것인가? 50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썩는 것은 영원한 그 나라, 썩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엄청난 나라는 혈과 육,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혈과 육으로는 절대 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 썩을 것 갖고는 영원한 그 썩지 않는 그 나라를 상속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는 한 사람도 수백억 수천억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는. 우리는 이 혈과 육을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돈으로 선행으로 어떤 것으로 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비밀을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5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는 거예요. 무스테리온, 즉 감춰졌던 것을 분명하게 이게 확실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 후련히 다 변화돼요. 이 혈과 육으로는 지금까지 약속했던 그 엄청난 하나님 나라를 혈과 육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이 썩을 것 갖고는 썩지 아니할 그 나라를 영원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밀을 말할 건데, 우리가 다 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이 혈과 육으로는 썩을 것으로 못 들어가는데 이 혈과 육이 변화되고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그건 변화된 사람만이 들어간다. 변화된 사람만이. 그래서 52절에도 계속해서 그 얘기 하거든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은 사람들도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된다. 결국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죽었다 사는 것을 부활이라 말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변화다. 변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 자로 변화되는 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죽은 자들도 변화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된다. 그러면서 이 썩을 것만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변화된다. 53절에도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그래야 이제 그 영원한 나라를 받잖아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4절에도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예언된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마지막 나팔이 불린다는 것은 물론 나팔이 불려요. 근데 이 나팔이 불린다는 거 하는 의미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히 완성을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팔을 분다는 것은 재림,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 분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 그 나라를 상속받을 그 육체를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25장 8절에서 예언되어 있었던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될 것이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이 영원히 삼킨 바 된다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사망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언제요? 언제? 나팔이 불 때.
나팔 불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 영원한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하실 때. 그때 사망이 완전히 멸하고 그 다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팔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실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영원한 멸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외친다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망이 고린도전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지만 가장 하나님의 원수 대적이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망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될 것인데 모든 것이 멸해질 건데 언제 이것이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망이 뭐 하고 있는가? 사망이 뭐 하고 있어요? 56절 보세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즉, 이 사망은 완전히 멸해질 건데 이 사망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뭐고 사망이 쏘는 것이 뭐냐면 죄와 율법이에요. 죄와 율법. 죄가 있어야 사망은 자기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은 언제 드러나요? 율법을 통해서 드러나요. 우리가 교통 법규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여기 파란불에 건너가세요.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스탑해야 됩니다. 자, 이 룰이 없어요. 어떤 나라에 만약 이 룰이 없다면 막 다녀도 빨간불 다녀도 아무것도 죄가 아니죠. 왜? 이 룰이 없으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 주거든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어떤 나라에 만약 이런 룰이 없다면 그 나라는 간음해도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 율법이 사망이 활개치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완전 우리가 이 혈과 육을 갖고 있다 보니까 죄가 있다 보니까 이 사망이 무섭게 독소를 발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와 율법이 사망을 활개치게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걸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already not yet이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not yet 아직 모든 게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 사이에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죠. 자, 이 말씀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중요하냐면 우리 한번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왜 사망이 지금 활개치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돈도 있었죠. 자기들 은사도 있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야. 예수님 믿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니냐.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4장 여기 맞고 8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4장 8절부터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마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자, 내가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중요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하면서 어떤 얘기 하냐면 너희는 이미 배불렀다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게 안전하지. 우리 완벽하지 하면서 왕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나도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고 싶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저 미말 끄트머리 두셨다. 천사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구경거리를 만들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데 너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한테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너무나 약한데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너무나 비천해서 지금도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너희는 존귀한 자처럼 살고 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면서 내가 여러분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란 뭐냐? 우리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나팔 불 때 이루어진다. 완벽하게. 지금은 뭐예요? 마치 만물이 탄식하는 것처럼 예수님 만난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한 사람도 어떤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능력을 가졌다 해도 나는 난 다 이뤘는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나팔 불어야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예수님 다시 오셔야 왕으로 등극할 때만이 이 모든 것이 변화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은 약속을 갖고 있고 부활의 완벽한 하나님의 성취를 이루었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힘들고 여전히 배고파서 아프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왜? 이 모든 완성은 미뤄져 있기 때문에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한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날을 만물도 탄식하며 그날이 구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만물의 피곤함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고통스러워요. 왜?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와 음란과 더러움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무슨 왕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소리를 가득 차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안전. 안전을 좋아하잖아요. 안전은 최고의 우상이다. 최고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안전하다 생각하고 예수님 없이 왕노릇하고 자기들이 무슨 예수님 안에서 이미 모든 거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활동하고 그런 사람들 본 적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그 완벽한 그 승리가 나팔 불 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영광과 부활의 은총과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약속했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이 약속 가지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걷기 때문에 오늘 힘들고 어려워요. 탄식만 또 고통만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자로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가 약속된 자로 그게 결론 57절 58절입니다. 57절 한번 읽어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승리가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승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가 받고 삽니다. 승리 영광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시작되어 있고 already 이미 시작되었고 조금 있으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산다. 그 모든 사망과 죄와 쏟은 거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한 길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갈망하며 걷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이 모든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 58절의 결론 같이 한번 읽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지금 견고하며 왜 견실하고 견고하라고 했을까요? 계속 우리 흔드니까 계속 흔들 거예요. 계속 두렵게 할 것입니다. 여전히 그 약속을 갖고 있어도 이게 완전히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흔들 거예요. 세상이 흔들 거예요, 여러분은요. 그리고 세상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친척들이 세상에 주위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계속 흔들 거예요.
계속 우리를 흔들 거예요. 사단이 흔들 것이고 세상이 흔들 것이고 그래서 두렵게 만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머리를 깼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하고 흔들게 하고 우리 그 나라 못 가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진 우리 하여금 죄를 짓게 해가지고 우리 계속 두렵게 하고 흔들 것입니다. 사도가 얘기한 거죠.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지 마세요. 군대 용어예요. Stand firm. 견고하라는 거예요. 견고하면 흔들지 말아라. 네.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세상이 흔들면 흔들리거든요. 사단이 굉장히 교활합니다. 굉장히 교활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흔들고 넘어지게 하고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견고해라. 견고하라. Steadfast. 예. 다윗이 결심했잖아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됐다. Steadfast잖아요. 사도말 그 얘기는 확정하라는 거죠. 고정시켜라. 히브리어로 쿤 이 못을 꽉 박듯이 기둥을 세우듯이 오늘 우리 안에 딱 세우라는 거예요. 예. 이 부활이 실제고 비록 지금 내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망이 나와 하여금 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지 말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걸어가라. 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딱 붙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그 상처 그대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 부활을 봐라. 부활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 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를 찌르는 게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후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견고하며 흔들지 말아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면서 생활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4마디 하셨습니다. 4마디. 중요한 거 하셨겠죠. 첫째,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라. 네 번째,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뭐라고요? 의심하지 말아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십자가 지신 예수님 사랑하라. 네 번째,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그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승리하며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찬송가 171장에 있는 살아계신 주 눈을 감고 한번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구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미 배부르고 자기들은 이미 어떤 영광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것도 많고 은사도 많기에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들 이미 왕이 되었고 너희들 배불렀지만 우리는 마치 이 땅에 버려진 닷처럼 세상의 찢기처럼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약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헐벗고 아프다 고통스럽다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자만 그 모든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나에게 탄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러나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고 걷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걷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나를 사랑하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붙들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혈과 육이 다 변할 것을 확신하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사업은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